지금 요 시간이 여러분들이 주무시기 딱 좋은 또 시간이고,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분명히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에 또 일어나셔서 또 축구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축구를 봤든 안 봤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 사람보다 더 건강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보다 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낮에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축복 주시면 좋은데 축복을 그렇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항상 손해보고 희생하게 하셔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에 대한 삶을 계속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이 복 받았다 이 개념을 가지지 말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걸어갔을까, 또 다윗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그의 삶을 만들어 갔을까, 여기에 초점 맞춰야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이 머릿속에는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이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고차원적인 것,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 삶을, 예수 믿는 우리가 더 멋있는 내 인생, 더 아름다운 내 삶을 열어가려면 세상의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 더 좋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나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윗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우리 사람들은 좋은 신앙인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인을 따라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나하고 성향이 조금 달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쫓아가냐, 나하고 성향이 비슷한 사람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발전시키고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내 욕구를 채워주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저도 여러분도 항상 우리 스스로에게 경계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해요. 편한 길로, 자꾸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하지만 복을 받지 못하고, 또 복을 받아도 그 복이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짜 저주는 지옥 가는 게 저주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분명히 신명기 28장에 성경에 저주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저주는 뭐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뭘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저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안 되는 것, 이게 저주예요. 자, 그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또 저도 그렇고 믿음의 길을 본받아서 가는 거예요. 본받아서 가는데,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올바로 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신앙인들은 실수하는 걸 겁내면 안 돼요. 그리고 실수한 것 때문에 위축되어서도 안 돼요. 그럼 잘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옳다는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를 올바로 믿고 똑바로 믿어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순간에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실수 한 번 안 하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문제는 그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믿음으로 어떻게 이겨나가느냐가 문제지, 이게 안 되어지면, 잘못 생각하면 나는 예수 믿어서 완벽해야 돼. 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를 틀에 가둘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목사니까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장로니까 뭘 해야지, 내가 안수 집사니까 뭘 해야지, 내가 권사니까 뭘 해야지,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어머니니까 아버지가 뭘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그 속에 갇혀버려요.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가슴에 품는 것은 좋지만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려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죠. 그럼 하나님을 똑바로 알려면 다윗 같은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은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근데 그 자유로움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움이에요. 자, 그럼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을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내 실수나 잘못한 것을 보시고 복을 거두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께 벌 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절대로 뺏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한번 잘못했다고 옷까지 싹 뺏어갑니까? 그런 부모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내 것을 뺏어가지 않을까? 내가 어떤 이런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예수 믿는 게 늘 불안해. 예. 늘 내 속을 갖추어 버리는 거예요.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힘들고 예수 믿으면 어렵고 항상 자기 자신을 막 달달 볶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지난 주일 다윗이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수많은 생각, 수십 가지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복 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나는 똑바로 했다, 나는 착하게 살았다, 주님 앞에는 아무 의미 없어. 예.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 나는 뭐 죄 안 짓고 살았고요, 나는 뭐 누가 안 속였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주님 복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거짓말하고 있거든. 여러분 거짓말 안 해보신 분 계세요? 자꾸 본인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 저 똑바로 살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똑바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인 나는 사람도 없어요. 살인은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사람을 목숨을 죽이는 게 있고 하나는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고 모욕하면 살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부모들은 살인 엄청 저질렀지. 자식들에게 욕했어요, 안 했어요? 욕했잖아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있을 때 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저기도 거짓말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했어, 제가 몰라도. 예. 제가 우리 친구들하고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하고 어느 날 한 10년 전에 한 만났는데요. 제가 나중에 민망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저랬구나. 왜냐하면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남자들끼리 모여 이야기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뭐 말만 하면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은 그게 욕인지도 모르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민망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어요. 옛날에 나도 어릴 때 저랬구나. 우리 친구들하고 있을 때 뭐 말하면 막 나도 모르게 입에서 막 욕이 나왔어. 근데 그 욕은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방 무시하고 업신여고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거야. 이거 자랑하기 위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올바로 살았거든요. 하나님 나는 착하게 살았거든요. 하나님은 그래 너 자꾸 거짓말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살아나 많은 사람 아픔을 주었어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떤 생각합니까?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 돈 가지고 내가 뭘 사고 이 돈 가지고 뭘 사고 이렇게 하면 주님 거두어 가십니다. 잠시는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물질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 이름이 더 영화로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 자기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 감동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을 주면 주님은 계속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복 받고 망하려고 하면 사울처럼 살면 돼요. 그러나 이 받은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되도록 만들려면 다윗과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잘 나갈 때, 풍성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많은 걸 주셨는데 제가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걸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윗 안 해도 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게 주고 싶은 모든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 내가 너에게 뭐 영광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자식 잘되게 하고 이 왕위를 계속 너의 대대로 내려가도록 축복해 줄게. 자,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실 때 그럼 다윗은 신난다. 여러분 다 모이세요. 내가 한턱 내겠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자기에게 복을 주시면 복을 줄수록 축복하시면 축복할수록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그 복을 주실 때 막 뛰어나가서 자랑하지 않고 가장 먼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전에 복 받을 사람은요 복 받을 짓만 자꾸 해. 그런데 망할 사람 안 되는 사람은 자꾸만 안 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왕입니다. 그냥 왕이 아닙니다.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책을 제가 쭉 읽어봤어요. 중국 역사를 다 읽어봤어요. 유럽 역사를 다 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그때의 역사에 나오는 어떤 나라도 다윗에게 필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니지만 제가 역사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정보강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가장 잘 나갔던 왕이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막 자랑하고 뽐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하들 앞에서 큰 소리 안 쳤다는 거예요. 여호와 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앉아서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모든 부귀와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윗이 다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요 복을 받으면 목이 뻣뻣해져요. 우리 복을 받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건들건들 거려요. 그런데 다윗은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는 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막입니다. 그런데 왕이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은 종이 하는 겁니다. 하인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다는 제일 중요한 뜻은 뭐냐면 내 목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위를 보고 쳐다보잖아요. 그 높은 사람은 위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은 항상 윗자리를 앉아요.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 가장 낮은 쪽에 있는 사람, 땅에 가까운 사람은 가난한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앉았다는 말은 사람이 가장 최저로 내려앉은 거예요. 그런데 왕인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엎드려 절한다는 말은 여기서 땅을 손에 붓고 머리를 땅에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부자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제 목을 쳐주세요. 제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복을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이 걸어가던 이 길을 우리가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망할 사람인지 안 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지금 그 사람이 부자이든 성공했든 그 아무 상관없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은 징조가 와요, 성경에. 그 징조가 뭐예요? 망할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 패망의 앞잡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망하기 전에 찾아오는 게 뭐라는 겁니까?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업하면서 교만하다 그러면 오래 못 가. 이미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미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분은 자랑하고 뽐내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 많은 복을 보여주실 때 더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여기 낮추었잖아요, 그렇죠? 주님분 나왔는데 자기 낮추었었잖아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이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주인, 자기는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주인이고 자기는 종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토록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 그 마음을 살았으니까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요인데. 다윗은 늘 주님 앞에 내가 왕이지만 세계 최고의 정복자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늘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지금 만나는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자기는 자기를 알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원래 어떤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목동이지만 제가 이런 계속 이야기했죠.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한 아들이에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너는 싹수가 좀 없어.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공부도 안 시켰고 목동으로 덜판에서 양을 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은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이지만 사실 나는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인 겁니까? 목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왕족이지만 내가 옛날에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과거를 부정하는 사람치고 건전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비참해서 지금 잘 사는 사람 중에서 내 과거 이야기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을 만날 때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과거에 자기가 어떤 실수했고 이런 물론 남에게 정말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사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여러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과거를 싹 없애고 나는 잘했다. 그리고 자기 과거를 비밀로 만들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그렇게 안 살았어요. 언제나 자기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내가 목동이었어. 그걸 자기가 감추지 않았어요. 왜? 진짜 내 모습이니까.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 앞에 이걸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진짜 자기였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보시면 다윗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겁한 사람, 또 남들 앞에서 교만을 떠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옛날에 자기를 자꾸 숨기고 뭐 자기는 거룩한 사람처럼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올바른 사람처럼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속이며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주님 앞에 가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까도 이야기했 저는 뭐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요, 뭐 이렇게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요. 그 정직한 것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해 줘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물론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하나 알려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다윗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체험하니까 하나님, 이제 저는 어떤 상황이라도 기도할게요, 이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 앞에 졸라가지고 응답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안 주시는데 억지로 졸라가지고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은 또 세상 사람들 만든 종교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또 열심히 공덕을 쌓으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해도 안 줘.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래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있고 저 옆집에 다른 아들이 있어요. 그럼 옆집에 다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막 1등을 해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모든 일 잘해. 그럼 그 아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럼 제가 그 아들에게 돈을 줍니까? 안 줘요. 근데 우리 아들은 조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한 번만 집에 와서 씩 웃으면 돈 줘. 왜 주느냐?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언약의 말씀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우리 조상들과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루셨고 저에게도 한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걸 이루어졌어요. 자, 모든 것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보니까 다윗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뭡니까? 막 내 속에서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약속을 알죠. 무턱대고 예수 믿는 건 믿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다윗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시편에 쭉 보시면 다윗은 계속 기도하잖아요. 다윗의 삶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을 해요. 영원토록, 영영.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에 넘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더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무엇을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기뻐서 주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래서 정말 복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는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게 신나고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영원토록 복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우리 부모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도 늘 새벽에 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물질의 복을 달라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나만 복 받으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반쪽짜리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은 내가 받은 믿음과 내가 받은 이 모든 축복이 우리 후손들이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왜? 사울을 봤잖아요. 내가 왕위 영원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사울 집안이 몰락했어요. 돈 지금 있는 것 같지만 순식간에 돈이 다 날아갔어요. 사람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 부러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사정없이 날아가 버립니다. 다윗은 그걸 본 거예요. 그것을 보았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축복이 일대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복 받아서 아이들에게 아파트 하나 남겨주고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의 축복이 내려야 됩니다. 또 땅에 있는 축복도 계속 유전되어져야 됩니다. 다윗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복 주시고 싶었는데 또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눈앞의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축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또 우리 후손들이 받은 그 축복이 대대로 전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나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계속해서 복을 받도록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